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이것들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동안에 다 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를 무찌름으로써 당신의 공생애를 승리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을 먼저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기록하면 예수님의 시험 중에 이 세 가지 시험 당하신 것을 대표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이 시험들이 얼마나 체험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시험들을 얼마나 당하고 있고 또 이기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순서로 따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생활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여리고 북쪽으로다가 여리고 서쪽으로다가 광야 산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도하는 사람이 저쪽이 예수님이 시험받은 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장소가 어딘지, 그렇지만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맞지만 정말 그것이 사실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심령적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메시아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당할 모든 시험을 당신도 당하시고 당신은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승리를 보면서, 이분의 시험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이건 마귀의 시험이구나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40일을 금식하여서 굶주리셨다 그랬습니다. 배고팠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다간 he was hungry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조건을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도 다 이미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인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는 단어는 의심을 포함하는 조건부가 아니고 사실을 인정하는 뜻을 가진 만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지언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만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사적인 유익이나 다른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시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먹을 수 있는 당신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적용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어떻게 행동할지 보세요. 40일 동안 굶으신 분이 배가 고프신데 마귀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능력으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늘 누가복음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는 왜 그 다음 말을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답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일합니다. 먹기 위해서 삽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들의 생명에 먹는다는 것을 뺄 수는 없어요. 떡을 뺄 수가 없어요. 밥을 뺄 수가 없습니다. 국수를 뺄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지 살고 또 일을 해야지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한테 너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를 채워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떡으로 살지 않고 나가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는 우리가 묵상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주 1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죽음의 땅이라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들어갔다는 죽는다고 하면서 못 들어간다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39년을 더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다시 40년 후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를 설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의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질 한 번 안 해보고 밭 한 번 갈아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200만의 사람들이 씨 뿌리지 않고 물 주지 않고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신학에서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의미와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은 내 입에 들어가는 떡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주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며칠을 걷기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1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사는 때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는 좀 상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일주일, 그 다음 날 또 옮기셨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옮겼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루 만에 옮길 필요가 왜 있을까요? 거기가 거긴데 풀 안 나는 곳은 이곳도 풀 안 나고 저곳도 풀 안 나요. 물은 저쪽에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물은 반석에서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은 옮기신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도 계산했을 거예요. 아니, 구름 기둥이 저쪽으로 가는데 저쪽에 가봤자 광야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움직임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기 위한 가르침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큰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을 살아올 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공부시키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살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식을 교육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한다면 그것은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치 떡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원천인 것처럼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 8시간 12시간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도 빠지고 하나님 일도 바빠서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지금은 자유하지만 아직 약속의 땅 천국에는 가지 못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십니다. 성화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는, 성화시키는 목적의 그 진리의 하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40년 그 광야 시절에서도 그랬고 우리의 인생 7, 80년 이 광야 시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주님께 좀 드시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부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뜻을 행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온전하게 이루려는 노력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배부른 참 생명을 주는 그 떡을 먹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니카라구아 선교를 가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배부른 아이들 같이 찬양하더라고요. 저는 다 배부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 사는 곳을 보니까 하루 세 끼를 못 먹어요. 아버지는 돈만 갖고 엄마는 아이들에게 무엇이라도 먹일 수 있을까 해서 하루 종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아가서 밭일도 하고 남의 집 살림도 도와주고 하면서 돈 벌고 저녁에 돌아와요. 쇠로 다 된 판잣집을 지어가지고 그런 데서 그 더운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렇게 예쁘게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은 떡을 많이 먹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입에 떡이 안 들어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당한 마귀의 시험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생활할 때 과연 나는 떡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위하여 살 것인지 결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잘 먹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잘 사는 것, 정말 생명이 있는 삶은 떡을 먹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뜻을 구별해서 순종하고 이루는 삶입니다. 오래 사는 삶이 복된 삶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33살, 우리 추측에 33살밖에 못 사셨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다 어떤 인간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사시고 가셨어요. 잘 먹고 오래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떡은 잘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잘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배부른 자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라간다면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서도 만일이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뛰어내려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은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니까 내 권위와 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한번 멋있게 뛰어내리고 12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탁 받아가지고 땅에 사뿐히 모셔 내리는 모습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명예의 인기의 위치에 당신이 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시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고, 또 하나는 한 번 기회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독차지하자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는 이러한 시험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대형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일이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형교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내 인기,
내 명예,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 직분, 은사, 능력들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에서는 성가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는 되게 못 부르는데 성가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휘자님이 너무 괴로워.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있으시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랬거든요. 노래를 하도 못 부르니까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갔다가 성가대 학생들 성가대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못하니까 뒤에서 베이스를 하래요. 그리고 베이스를 하되 아는 음은 하고 모르는 음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된대요. 고맙더라고요, 그분. 제가 5년 동안 그렇게 성가대 멤버가 됐어요. 5년 동안 성가대라고 신학교에 가서 성가대를 뽑는다 그래서 갔는데 그냥 무조건 입학한 학생들은 다 시험 오디션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가 그렇게 데스프레했는지, 근데 저보고 처음 보는 음악을 갖다 주고는 베이스를 해보래요. 근데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가대 들어오래. 와, 5년 동안 뒤에서 아는 소리만 내고서는 했었는데, 근데 정말 그거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은사대로 합시다. 음악 은사가 없으신 분은 성가대에서 내려오세요. 예? 괜찮아요. 다른 거 섬기실 일 많습니다. 내가 또 괜히 죄송합니다, 김 목사님. 아니, 지휘자는 따로 있죠, 김 목사님. 남성 합창단. 예. 하여튼 다른 일로다가 다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교인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것, 또 이 교회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여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하나님께 시험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은사가 사용될 때는 그것이 은혜지만, 내 인기가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것은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마땅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시였어요. 하지만 안 하셨어요.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섬기는 자가 되고 십자가를 대신 지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권위와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시험은 바로 우리들의 시험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 시험과 씨름하고 있어요. 오 5월 달에 우리 학생들 새 임원 투표를 했는데 그 조그만 학생들도 그래요.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임원으로 안 뽑아줬냐고. 야,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뽑았다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린 학생들한테 그렇게 또 마음에 가시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다음에 해보자 그러고 저는 그냥 위로를 했는데, 여러분, 꼭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밴쿠버 교회와 새로 오셨는데 혹시 교회에서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한국에서. 그랬더니 글쎄 그냥 장로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로세요? 아니면 집사세요? 아니면 목사세요? 아니, 장로라고 그냥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면 어때요? 평신도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는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귀는 떠났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우리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오는 것, 첫 번째 먹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두 번째로 시험이 오는 것은 인기, 명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지 그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오는 시험, 예수님도 경험한 시험은 권위와 영광과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심.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 여러분 어릴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선생님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라 그랬죠. 저도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시골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마을에 살았지만 선생님이 저한테 뭐가 되고 싶으냐 하면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대통령을 상징하는 가장 두 가지 단어가 뭐래요? 권위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권위와 영광에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회사 사원보단 사장이 돼야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을 누리고 권위 있게 그래도 사장이다, 의사다, 엔지니어다 손꼽히는 그러한 인기를 마귀는 예수님한테 이것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험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아빠 나 내일 시험이 있어. 나 교회 못 가. 나 너무 시간이 없어. 공부해야지 그럼. 집에 있어.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 핑계 대고 집에 있어서 텔레비 보고 비디오 게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이 셋도 다 아파봤고 토해봤고 별난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주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권세와 영광, 욕망과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탐심, 탐욕,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일도 빠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하면서 주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시험이 들은 것이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시험에 들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 나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1절부터 말하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셨다 그랬습니다.
14절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셨다 그랬어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선교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왕성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왕성해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기억하세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천사의 섬김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